로마서 15장 1절에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이고요. 거기에 부제로 서로 받으라 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12장부터 15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표 좀 보여주세요. PPT. 자, 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리와 실천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놓은 것이 아니고 교리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그렇죠? 이방인도 죄인이었고 유대인도 죄인이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심판을 받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때로는 거부하다가 그래서 그 거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구원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냥 삶, 실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역사적으로 분명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이 변함없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죠?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죠. 구원은 우리에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자, 바뀌지 아니한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칭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뭡니다? 우리가 선택한 타락에서 출발하여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수많은 요구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모두 처음에 뭘 선택을 했어요? 죄를 선택했고 우리는 타락을 하였고 그런 인생들을 누가 만나주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셔 만나주셔서 자,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세상도 변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해내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 우린 서 있어.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그런 곳에 우리는 서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냥 사라지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여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광을 돌리며,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칭의를 받은 성도들의 삶, 하나님이 아직도 하는 일에, 그죠? 역사적으로 이루신 거로 끝! 이게 아니라 오늘도 구원하시면서 오늘도 하시고 계신 그 일에 내가 그 일에 뭐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자, 이러한 서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들을 이렇게 다뤘죠.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국가에 대해 책임 있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종말에 성도는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로마서는 12장부터 15장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7절 말씀. 자,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요약이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랬습니다. 자,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야. 다 타락한 인생이요, 죽을 죄인들이야. 그런데 그 죽을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그들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서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 이런 말. 우리를 받아주셨어. 자, 12장부터 15장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아. 이런 말이죠. 너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성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가 되어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받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용납하다, 환영하다 그런 뜻이에요. 용납하다, 환영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받으라. 대단한 내용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요약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4장, 15장으로 이제 됐습니다. 14장, 15장으로 가면 이 연약한 자와 그 다음에 강한 자를 말합니다. 14장에서는 연약한 자, 그 다음에 15장은 강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 불화가 있었어. 서로 약한 자와 강한 자. 약한 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강한 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약한 자는 또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는 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어떠한 서로 간에 불화가 있었냐? 강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은 이런 거예요. 왜 강한 자냐면 이방인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구약의 법을 다 완성하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고기를 먹어도 되고 포도주를 마셔도 되고 그리고 절기 이제 다 필요 없어. 6월절 끝났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야, 고기를 어디에다 놔뒀다가 이 어떤 신에다가 놔뒀다가 먹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파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시장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사 먹을 것이 없다. 예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를 사서 먹을 수도 없고 다 이방 신들한테 올려놨다가 파는 것이니까 어떤 것도 사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되자. 그러니까 강한 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런 믿음도 없는 불신앙자 같으니. 또 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런 더러운 자들 같으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된 것이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죠. 유대인들이 추방이 돼.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내려왔잖아.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 그래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로 황제가 다시 이제 등극을 하면서 로마 황제가 되면서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면서 그때도 고린도, 에베소 등등등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로마 교회로 다시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그러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했겠죠. 그러나 누가 더 숫자가 많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강하다는 거야. 강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강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약한 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한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오는 권면은 로마서 1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야,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15장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장까지 오기 위한 서론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숙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배려하라. 이렇게 배려하라. 뭐하라? 배려하라.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기 3남매예요. 제가 가운데고요. 가운데고 위에는 누나가 있고 아래는 여동생이 있어요. 치열함 속에 제가 살았죠. 여자들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3남매가 늘 우애 있게만 지내는 게 아니죠. 어느 때는 서로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다 이쪽으로 와봐. 그래서 3남매가 쪼르르 앉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누구를 더 혼낼까요? 왜 큰애를 혼내요? 왜 혼낼까요? 보면은 제일 큰 사람이 더 많이 혼나. 야, 너는 제일 윗사람이 돼가지고 그 동생들 싸우도록 그거 하나 관리 못했냐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 또 싸움하는데 또 가담이라도 해봐요. 너는 큰 녀석이 돼가지고 동생들하고 싸우고 있다고 또 혼나는 거야.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더 많이 혼나고 더 크게 혼나. 그게 뭐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책임이 큰 거예요. 윗사람에겐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은 좀 더 강한 사람에게 지도록 하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게 지금 넌 책임이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책임 중에 중요한 걸 뭐라고 말하냐면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맞추는 거예요. 배려는 뭐라고요? 맞추는 거다. 여기서 기쁘게 하되 라고 하는 표현이 기쁘게 하되 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맞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배려는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살더라도 어떤 부부가 잘 사냐면 서로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 왜냐하면 그 맞춘다는 거 안에는 어느 정도의 양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양보의 마음이 없어. 질 마음도 없고 양보의 마음도 전혀 없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웃은 누구를 같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 안에 배려한다는 것은 서로 맞춘다 이런 뜻이죠. 맞춘다. 그래서 누가 맞추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춘다.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자에게 맞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관용해주고 사랑으로 그 형편과 그 수준과 능력에 맞춰서 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강한 자가 이렇게 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자꾸 맞춰달라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맞추려고 애를 쓸 건데 자꾸 맞춰달라고 요구를 해.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지 않는다면 미성숙한 성도들은 자꾸 요구사항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세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종하라? 앞에. 그렇죠. 피차 복종하라야. 피차.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그걸 생각할 줄 알아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종하듯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거고 반대로 미성숙한 성도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맞춰줄 필요가 있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6가지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죠? 참용기 2집에 자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죠. 참, 용, 기, 이, 지, 맞아요. 지고. 그 다음 배려하고. 그거예요. 서로가 하는 거예요.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는 주인과 종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이 모든 사람이 서로 간에 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식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성숙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배려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약점은 모자라는 것이고 약한 것이에요. 모자라고 약한 것. 당연하죠. 보호해줘야죠. 모자라고 약한데 여러분 그래서 소극적으로 말하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하면 짊어지고 공급해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짊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접근을 하지만 그러나 미성숙한 성도는 내 짐을 자꾸 주죠. 내 짐 좀 줘달라고 자꾸 주는 거야. 그냥 그 차이예요. 성숙한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네 짐까지 짊어져야 되느냐 하지 않고 그 짐도 받아서 끙끙거리면서 같이 지고 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필요와 누구에게 공급해줘야 될 것들을 미리 알고 한 발 앞서서 아, 저 사람이 지금 힘들겠구나. 이 사람이 이거 좀 필요하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먼저 가서 그것을 제공해 주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죠. 정감 있죠.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죠. 정말 이런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좋아요. 저는. 물론 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약자 옆에 나를 보내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나를 동참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강한 자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곁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거둘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강한 자에게 요구하는 배려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라.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에서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집을 짓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좋은 재료 써야 돼요? 나쁜 재료 써야 돼요? 좋은 재료 써야죠. 우리가 예전에 그 만수동에 우리 영광교회가 있을 때 그때 보면은 저는 4층에서 되게 그 벌벌 떨고 있을 때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포항에서 그때 지진 났을 때 있잖아요. 지진 났을 때 그때 있죠.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휘청거렸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엄청나게 휘청거렸어요. 난 그래서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일이 가끔씩, 그러니까 지진이 있지 않더라도 가끔씩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가끔가다 쫄죠. 이거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를 질 때, 그때 시멘트 파동이 나고, 모래도 바닷모래 써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사가가지고, 이거 언제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만약에 좋은 재료를 썼다면, 그런 걱정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LH에서 공사할 때, 그 철근 가닥을 적게 넣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의 좋은 재료로 써야 잘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여기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좋은 재료를 뭐라고 말하면 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덕이다. 덕스러움이다. 덕스러움. 여러분 그래서 덕은요 성숙한 성도의 삶의 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덕은 성숙한 성도의 삶의 틀이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덕스러움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로 하자면 옳고 그름을 못 따질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스러워야 한다라고 말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재료로 사람을 세울 때 건강하게 세워지고 나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말을 듣는 덕스러움을 입는 덕스러움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도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덕스럽게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도 침묵하고 가려주고 절대 발설하지 않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강한 자, 성숙한 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강한 자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덕을 세우라.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의 모범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 덕을 세워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스러움은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그
상대를 통해서 나에게 수많은 비방이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난 그 비방을 다 어떻게 했다? 난 그냥 받아들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모든 비난과 조롱을 다 침묵으로 감당하셨죠. 이유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셨고 포기하셨고 희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묵묵히 변명하거나 항의 대적하지 않고 모든 짐을 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따르는 성도는 당연히 같은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기꺼이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당연히 먹어도 되죠. 그렇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상, 이게 옳고 그름이에요. 우상은 없다. 그렇지만 약한 성도들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부정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하겠다고 그래? 나는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자 8장 13절 고린도전서 만일 음식으로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덕스러운 거야. 덕스러운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먹는 게 옳아요. 그렇지만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실족하지,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희생이에요. 이건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희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구원받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실력이 있지 않죠. 우리는 오른뺨 맞으면 어때요? 오른뺨 맞으면 그냥 상대를 그냥 죽이기까지 어떻게 짓밟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라. 이게 그 당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가 변하고 로마 사회가 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은혜가 성도들 안에 팽배해지니까 이것이 폭발할 것처럼 성도들 안에 이것이 나타나니까 오른뺨을 맞고도 헤헤 감사해요. 왼뺨도 또 때려주세요. 뭐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미치는 거야. 저 인간들은 뭐길래. 그렇죠.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길래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지? 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흘러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따라서 힘쓰며 본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한 자가 살아야 할 삶이다. 네 번째, 성경을 제대로 읽어라. 성경 강한 자들은 뭐하라? 성경을 제대로 읽어라.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뭐 수십 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뭘 물어보면 의미는 몰라. 그냥 읽은 것만 뭐가 있냐면 의로 써 있어. 나 몇십 번 읽었어. 라고 하는 의의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한 경우들이 많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자 4절 말씀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또는 위로의 소망을 가지도록 주시는 책이죠. 성경은 잘되고 번성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유일한 법칙인 신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그 유일한 규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지 않고 성도는 자꾸 거기서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 보고 싶은 것만 봐. 말도 그래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말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물어보면 이상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문장을 그대로 읽으셔야 돼. 문장을 단어 한 개 뽑아서 들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경의 효력은 이런 거죠.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노라.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뜻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잘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 모든 차이를 넘어서 교인들이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공동의 지침이 필요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카타, 크리스톤, 예순 이렇게 돼 있어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카타.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통하여 기준을,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기준. 그 무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뭐가 된다는 거야?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야 제대로 정렬이 되는 거야. 그렇죠? 기준이 제대로 있어야만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기준이 이상하니까 기준이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WCC 하면 세계교회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WCC를 한 번도 세계교회를 연합하고 있는 기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거의 2단 수준. 그러니까 교회 일치를 아무리 하나가 되자고 외쳐도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죠. 교회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준을 삼고 하나가 되려는 몸부림. 자, 그래서 이런 갈등,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의 분리와 갈등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느냐, 무엇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요. 아, 주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주님의 권한으로 지금 이 일들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그것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기준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한 마음으로 뭘 하자 하면 기준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다 인용을 하더라도 제가 뭘 인용을 해요, 항상. 제가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적어도 다른 것으로 기준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한 마음으로 따라와 줘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분명합니다. 기준은 내 생각 아니고요. 내 고집 아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그날에 어떻게 돼요?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우리는 내 고집으로 살고 내 마음으로 살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일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우리의 기준과 상식을 성경에서 세워나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상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덮어놓고 믿어서 그래요. 난 예수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은 절대로 건강한 상식이 생길 수가 없어. 여러분, 위기를 만나잖아요,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건강한 상식이 모아지게 돼요.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상식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고집으로 막 나타나서 자신의 주장들로 이것을 다 자신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상식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 건강한 상식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가더라도 그 건강한 상식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받으라. 오늘 제목이죠? 예.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배경과 견해와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돼서도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다는 그것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평생도 못할 수도 있어. 평생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더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서로가 환영하고 서로가 받아들이고 서로가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점이죠. 이는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도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나 아닌 집단을 배척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고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가 되기를 좋아하셨으나 우리는 죄인이면 선부터 긋고 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든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인 나를 기꺼이 받아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 도르트 신조에서도 계속했잖아요. 우리가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자격이 돼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충분하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것이 내 삶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나라는 사람의 수준과 능력과 배경을 따지지 않고 환영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한 자나 약한 자는 모두 다 서로가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서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낑낑매면서 그걸 해보려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걸어보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어디서 용서와 이해가 나옵니까? 납니까?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겸손이나 봉사나 사랑은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배려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 나는 선 긋고 나는 원래부터 안 돼, 이렇게 끝나면 미성숙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는 그 선을 지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지우면서 손이 부르트고 손이 피가 나더라도 그걸 계속 지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는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 인생에 사는 생에 도움이 되고 고마운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바다보다 커요. 그리고 사람의 변덕스러움은 태풍보다도 더 사납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려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강한 자, 성숙한 성도로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주신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 받는 것에 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말이다. 이런 거죠.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로, 서로 받는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바다보다도 크고 우리의 변덕은 태풍보다 더 사납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점점 새로운 지성과 이해와 풍습과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그런 나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사회가 변하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